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되는 주제를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그 주제는 바로 헤세드라는 말로 그 주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말 성경 속에서는 은혜 혹은 선대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대 이렇게 번역되는 이 말인데 이 말에 우리들이 무엇을 더 주목을 해야 하냐면 이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우리는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헤세드가 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속성을 알아야 하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헤세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속성은 도대체 뭔가? 그것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의나 선물이 아니라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관계 안에서 상호 의무의 실천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장의 라합과 그리고 정탐꾼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는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드렸던 헤세드, 그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헤세드의 그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입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광야 40년이 지난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광야를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민족이 세겜에 진을 치고 이제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행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침공에 대해서 온 도시가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긴장이 고조된 속에서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들어가서 그 성읍을 이곳저곳 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와서 조사를 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몸을 숨길 곳을 찾게 되는데 성경은 두 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그 몸을 숨기기 위해서 기생 라합을 찾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생 라합을 찾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시대에 한국의 기생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있으니 만무합니다. 기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는 조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세속적인 창녀를 뜻하는 말입니다. 바로 세속적인 그런 창녀인 라합의 집에 두 명의 정탐꾼은 찾아 들어가서 몸을 숨기게 된 겁니다. 사창가는 여러 가지 정보가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외지인이 숨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법이 그리고 공권력이 그런 장소에까지 제대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숨고 거기서 이제 모든 그 군대가 자신들을 찾는 것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탐꾼들의 그 행적이 다시 한번 노출이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바로 이 사창가에 들어와서 숨었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여리고 왕의 병사들은 그 사창가를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의 병사들은 드디어 라합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 순간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숨기고, 그리고 정탐꾼들을 찾고 있던 왕의 병사에게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쫓아가면은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병사들은 그 즉시 라합이 일러준 대로 정탐꾼들을 추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정탐꾼들을 추격을 하면서 여리고 성의 성문이 닫힙니다. 라합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탈출시킬 시간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기가 숨겨준 그 정탐꾼들을 여리고 성 밖으로 탈출시키면서 라합은 그 정탐꾼에게 간절한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서 선대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대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라합의 이야기를 들은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붉은 실을 주면서 약속을 합니다. 2장 19절에 그 약속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아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헤세드, 바로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붉은 실을 주면서 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명확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탐꾼이 책임질 일은 뭡니까? 약속대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침공을 하게 될 때 라합의 집에 붉은 실이 걸려 있으면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러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들이 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정탐꾼이 져야 하는 헤세드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럼 라합의 책임은 뭡니까? 라합은 붉은 실을 걸어야 합니다. 그 붉은 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보관했다가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붉은 실을 잘 보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붉은 실을 정확하게 창문에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이 있죠. 그 가족들이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에게는 명확한 상호 책임이 존재합니다. 헤세드를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사용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기에 앞서 너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 하나님의 그 선대와 호의, 바로 그 안에도 서로에 대한 책임, 지켜야 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앞두고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만든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보존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의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노아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각 동물의 암소 한 쌍을 그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먹을 양식을 저장을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들은 그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주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선대를 약속하셨을 때 노아 역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대로 함으로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헤세드, 그 헤세드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헤세드, 거기엔 중요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헤세드,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헤세드와 어떤 차이를 갖냐 하면 일방적인 은혜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선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좋게 대하시는 것은 일방적인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무엇이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거기에 대한 인간의 정확한 응답도 요구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선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선대하심,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주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우리는 있으며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구원을 얻는데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까? 그것은 라합이 정탐꾼에게 받은 바로 그 붉은 실만을 창문에 걸어야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실을 받았습니다. 그 실을 받은 라합이
그 실을 정확하게 창문에 거는 대신에 그 실을 잡아들고 다른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색이 너무 연하니 안 되겠다. 더 진하게 염색을 하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받아들인 이 실 대신에 더 넓은, 폭이 넓은 그런 천을 걸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했다. 만약에 라합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가 받아들였던 그 붉은 실이 아닌 다른 것을 걸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붉은 실을 걸었다 하더라도 창문에 걸지 않고 제멋대로 다른 곳에 걸었다고 한다면 히브리 군대는 라합과 그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헤세드의 그 언약을, 책임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야기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며 그 구원을 위하여 너희들은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방법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우리들이 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를, 구원을 우리는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불공평한 것도 아니고 바로 그것이 헤세드의 본질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에 대한 당신의 책임을 오늘 이 순간에도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대하시겠다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이 약속한 그 모든 책임을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은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의 은총 앞에 우리들이 해야 할 책임, 바로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그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그 믿음을 한 번 내가 갖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속된 헤세드를 얻기 위한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려운 속에서 힘든 일들 속에서 화나는 일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우리들이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라합, 그녀는 자기 자신만의 생명의 보전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받은 그 실을 정확하게 자기 집 창문에 걸었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그의 집에 오게 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녀뿐 아니라 그의 가족 전부가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은혜를 베푸게 될 때, 여러분의 그 선대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지고 그리고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선대함으로, 여러분의 헤세드로 누군가의 운명이 그리고 누군가의 미래가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있고 언제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우리들이 누리고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속성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속성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기억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소망하기에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언제나 아끼시고 선대하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